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주의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여 아버지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주여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주여 우리 진리를 지키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아버지 말같게 정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6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 첫 비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하신 그날의 그 꿈을 속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35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가슴 가득 자리하게 하셔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정소원 예물 14번째 드리는 우리 아버지 김인승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우리 장정 성도님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참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 가족은 처가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지난 설 명절에 부모님을 뵙지 못하여서 늦은 세배를 또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고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뵙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또 주님 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예배의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올 때에는 부모님이 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언제 보나. 그러니까 참 가까이 사는 게 참 효인 것 같아요. 멀리 사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오랫도록 밟지 못한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12에서 23절로 매 7년마다 맞이하는 이 안식년에 대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으로 종에 대한 규례를 담은 그런 교훈입니다. 물질적 궁핍은 단지 재산상의 거래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육신의 속박까지도, 육신의 속박, 즉 종이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상의 이유로 종이 팔린 그런 사람에게 대한 안식년의 규제 그러한 적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6해 동안 종으로 일한 사람들, 자 6해 동안 6년 동안 종으로 일한 그들을 7째 해는 7년째 해는 자유케 하라,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하되 13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비록 제7년째인 안식일에 해방을 그렇게 선포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는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돌려보낸다 한다면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또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되겠지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시 또 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자들로 하여금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한 동족에게 속박당했던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자유를 얻도록 하시면서도 그들의 살아갈 이 방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마련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종을 사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살아갔던 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을 놓아주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울 텐데, 빈손으로 보낸다라는 것, 보내지 말라라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또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그 7년째 되었을 때 종을 무조건 풀어주라? 하지만 이것은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 이 시대의 배경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 노예 한 사람의 그 가격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은 30세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의 그 몸값은 은 30세겔이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을 때 그 예수의 몸값이 얼마였어요? 은 30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금 환율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값어치와 그때 값어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 몸에 이 종의 몸의 그 값이 은 3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품꾼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그 임금,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 임금은 얼마인가?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10세겔. 은 열량. 6년간 주인을 섬겼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럼 얼마겠습니까? 바로 60세겔이 되겠죠. 60냥. 은 60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몸값이 얼마예요? 30일 했죠. 그래요. 6년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았다고요? 60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나올 때에는 어때요? 30이 몸값을 제하면 얼마가 돼요?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주인이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 몸값을 제한 일꾼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좀 가진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8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세 배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6년 동안의 품꾼의 싹이 얼마라고요? 30이라고요. 아니 품꾼의 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은 30이고, 그리고 바로 이 종된 몸의 값이 30이라고요. 이 한 사람의 이 가격으로 매긴다는 참 거시기하겠지만, 그러니까 30을 그의 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품꾼의 싹세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지금을 본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월급으로서 대부분 다들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뭘 줍니까? 퇴직금을 주지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얼마간에 그 퇴직금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죠. 얼마나 이것이 성경 중심적인지 몰라요. 참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금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무조건 너무 힘든 걸 주어준다. 어차피 그 종을 사가지고 일을 시킨 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또 나갈 때 뭘 주려 하느냐. 결국 보면 그가 일한 값을 받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품꾼은 3년 동안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나머지 3년은 말 그대로 임금을 받아서 7년째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올 때는 3년치의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올 때는 인색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 주니, 후히 준다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죠. 보너스를 주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퇴직금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임금을 다 주고도 그 종이 참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다 한다면 그저 보낼 수가 없지요. 예,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막 싸주려고 하고, 예, 가서 참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에 임금이 아닌 그 외의 것을 또한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하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심을 풀고 사랑을 나눈다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로 나눈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몇 배를 쳐서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제 제자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50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전혀 이것을 모르는 어떠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큰 금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와 저하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푼 것을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배를 채워서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김과 나눔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 이래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주인이나 종이었던 사람이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럼에도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 종되었던 사람이 주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7년 동안이나 6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다가 7년째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이유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인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동안 가족처럼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갈 수 없는 그런 정된 마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3년 동안에 그 나머지 임금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집도 없어요. 생활 터전도 안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인이 가족처럼 대해 주었고요. 그리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한다면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인께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인 집에 들어올 때는 홀연단신이었지만, 예, 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짝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가 있고 자식이 생겼네요. 처자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처자는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식이지만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법적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홀연단신으로 들어왔다 한다면 홀연단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 나 혼자 자유의 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힘들겠죠. 예, 제 7년째 안식년이 되어서 이 자유의 몸이 된다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 나가야 되니까 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처자식을 두고 어떻게 혼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스로 더 주인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예, 그렇게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야,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러한 법의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실현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요가 아니라 은혜요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이처럼 안식년 규례를 통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온갖 억압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 한다면 자신과 같이 억압받고 가난과 어려움에 쪼달렸던 그 가난 때문에 종이 된 바로 동족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주고 또 자유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게 살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으로 내 동족이 정말 내 이웃이 그런 어려움까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서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을 대해주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그늘에 그 어두움에 살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찌 이 사순절을 우리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적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도 백성들의 평등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피부색, 지식 수준, 출생지 그런 같은 조건들이 관계 안에서 차별과 분리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아무 조건 없이 한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요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그만큼 겸손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웃과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관용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괴롭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건 간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용서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맺는 그 관계는 곧 내가 하나님과 맺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은 주님께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오직 사랑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 이하에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열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목, 목회자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들 모두가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는 흠이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열매들 중에 첫 열매에 대해서는 좋은 것들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어떠한 수확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들. 그렇습니다. 우리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우리 10의 1조 또한 역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이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냥 고향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을 함께 나누어도 이것에 대해서 머리적인 인간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하루에 힘껏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어떠한 다른 것 아버지여 주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원수인 자란 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며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